멋진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거쳐야 할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그냥 뭐 의미 없이 훈련만 받는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던 나의 모든 것을 어떤 일이 맡겨지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고, 또한 나를 믿고 있는 내 주변, 내 사랑하는 자들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을 갖게 하는 등 이런 하여튼 능력과 강인함을 갖추게 하는 과정이, 이런 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과정은 바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훈련병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이 훈련병의 과정,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정기적으로 정해진 이 훈련소에서의 훈련 과정이 분명히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은, 만약에 이제 전쟁이 났거나 무슨 위험한 처지 됐을 때 옆에 있는 내 전우를 죽일 수도 있고 또 해코지할 수 있고 나를 해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교육받는 훈련 과정은 필수 과정입니다. 자, 이것은 군대에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어떤 기관이든 간에 어떤 단체이든 간에 사회에서도 이름만 다를 뿐이지 모든 기관에서는 이 훈련병의 과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군대나 사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훈련의 과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훈련의 과정,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이 훈련의 과정은 사회나 군대보다 더 엄격하고 더 철저하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훈련은 중도의 낙오라는 게 없습니다. 중도의 포기라는 것도 없습니다. 병가라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훈련 과정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필수적으로 이건 있어 해야지만 넘어갈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이 하나님이 정하신 훈련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은 더 엄격하고 더 철저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똑같이 이 훈련소에 입소해서 훈련병의 그 훈련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뽑는다면 누구를 뽑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모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다라고 뽑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한 훈련장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자, 모세는 그래도 과거에 이 애굽 공주의 아들로 살았으며 또한 바로의 또 신임받는 후계자였기도 했던 그런 아주 총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훈련소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 공주로서 또 바로의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시종을 받던 이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쫓겨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나는 이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대목에 대해서 참 마음에 와닿아요. 남자가 얼마나 참 처량했으면 여인들이 오가는 우물 곁에 앉아서 멍청하게 있었을까요? 그 신세를 딱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고 총애를 받던 사람이 갈 곳이 없어서 우물 곁에 앉아서 여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나 보고 있었다라는 게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가장 위대한 전투자였던 사람인데. 그리고 또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매. 모세의 존귀함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그의 모든 권력이라든가 이제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있고 다 있고 이제는 광야에서 그냥 양 치는데 양떼나 치는 목자의 모습에 적응하고 있는 그 모세라는 것이죠. 뭐예요? 내가 내니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냥 있는 것으로 족하고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은 뭐예요? 30세라는 어린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현대의 많은 부모님들과 또 청년들의 로망이 되는 대상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과연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이 요셉도 집안에서는 참 존귀하게 살았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총애를 다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존귀하게 살아갔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네가 존귀하고 너희 집안에서 귀한 존재니까 애굽의 총리 자리가 뱃어요. 총리 자리로 오시옵소서라고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요셉도 특별한 훈련소에서 특별한 훈련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30세라는 어린 나이에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을 보면은 이 요셉이 훈련소에 입소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언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제 이 요셉이 이제 훈련소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훈련소로 들어가는 거는 군인이나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강제로 끌려갑니다. 머리도 팍팍 밀어야 되고, 저도 훈련소 갈 때 머리 빡빡 밀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들어가니까 머리 다 알아서 해주더라고 보니까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머리 빡빡 밀고 들어갔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훈련소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훈련소로 들어가는 건 누구나 다 싫은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과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가게 되는 겁니다. 자, 훈련소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36절을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한마디로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오직 나를 해코지 하겠다라는 쌍심지를 키고 있는 그 눈길만 보고 있는 타국 땅에 종으로 팔리게 했다. 노예로 팔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훈련소 입소는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의 훈련소 입소는 너무 불쌍하면서도 분노와 복수의 칼을 갈게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다 합리화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모든 것이 다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가는 거죠. 원인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단순한 거예요.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부모 형들 다 떠나가지고 타국 땅에 나 혼자만 덜렁하니 노예로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정말 특별한 훈련소이죠. 특별한 훈련이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요셉도 모세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이 먼저 필요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훈련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죄라면 용모가 준수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주인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주인에게 충성하고 일방적으로 충성하고 복종하면서 열심히 섬겼던 그 요셉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창세기 39장 12절에 20절에 보면 요셉이 충성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좀 19절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정말 너무나 황당하기도 하고 분통 터지며 너무나 억울한 상황인 것입니다. 요셉은 일방적으로 충성한 결과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복종한 결과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본분을 열심히 지켰던 결과밖에 없어요. 험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험이라는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차목사처럼 용모가 준수했다는 것이에요. 이 차목사처럼 얼굴이 잘생겼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쎄한데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죄라면 그것이 죄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였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 철저한 신앙이 바로 그에게는 죄라면 죄였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창녀 같은 여인의 그 간교함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서 왕들이 갇히는, 한번 갇히면 나올 수 없다는, 왕의 명령 없이 나올 수 없다는 그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서 준비하였던 요셉만을 위한 특별한 훈련소였으며 요셉만을 위한 맞춤 훈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가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훈련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훈련의 내용은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훈련의 훈련소와 장소와 그 훈련의 내용은 모두 이게 다 다를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를 향한 가장 적합한 훈련소로 하나님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가기 위한, 앞으로 성장해서 내가 있어 본분을 감당해야 할 그 사명에 가장 맞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거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훈련 나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나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하신 그 훈련은 반드시 이수를 해야 돼요. 왜 나에게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만 이렇게 맞춘 훈련을 시켜주신 게 감사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과 그리고 이 모세에게 정해주셨던 바로 그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남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를 남다하지만 위대한 왕으로서는 다윗이 남고 있어요. 다윗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이 왕을 차지할 정도로 위대한 왕으로 남습니다.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정도로 위대한 왕으로 남습니다. 그러한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도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았어요. 특별해도 너무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는 정말 왕이 사울을 열심으로 섬기고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에게 억울한 누명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이 혼자 자격지심으로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10년도록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게 돼요. 도망자의 신세를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를 믿고 오는 400명이 넘는 600명이 믿고 오는 사람들까지 목숨까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엄청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수시로 사울은 자신이 아무것도 한 짓도 없는데도 사울은 틈만 있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광야로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걸 피해가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다윗만을 위한 훈련소에서 다윗만을 위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 도망자 가운데서 사울을 피하는 가운데서도 자기와 함께하는 무리들의 위험도 수시로 겪게 돼요. 다윗은 수시로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훈련소는 모든 훈련소가 다 있고 또 우리를 위한 특별 훈련은 다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통한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그게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훈련, 계획된 훈련은 어떻게 해서든 시간이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반드시 이수해야지만이 그 단계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지도 없이 오직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낙도 없이 그렇게 400년을 지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영광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뭐 찾는 것도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린 아이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훈련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하신 그 훈련은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달이면 훈련이 끝나서 자기들 자리에 돌아가서 그동안의 수고에 대하여서, 노고에 대하여서 평안과 위로를 받으면서 이제는 누려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병으로서의 자세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4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더 혹독하고 더 고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애국에서보다 더 혹독하고 더 고된 훈련을 받게 돼요. 40년의 시간 동안에.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그동안에 어린 아이와 같이 앙앙앙거리면서 울기만 하고 때만 쓰던 그 모습들을 다 버리게 되고, 이제는 스스로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훈련. 다시 말해서 이걸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훈련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를 돌면서 그렇게 갖게 되는 바로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훈련소를 벗어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0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분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 40년 동안에 하늘에서는 매일 새벽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먹었어요. 자, 그리고 목이 마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위를 쳐서 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물도 먹였습니다. 자, 이 40년 동안에는 뭐예요? 훈련 기간들이에요. 훈련 기간에는 그 훈련을 시키는 분이 모든 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정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아직 어린 아이의 상태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이런 어린아이 상태에서 이제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보면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12절 처음에 그 땅의 소산물 먹는 만나가 그쳤으니, 이 말은 이제는 훈련소를 이제는 퇴소하는 날짜가 되었다 이 말인 것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아침마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복양했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성숙했음으로써 너희가 스스로가 개척해서 이제 스스로가 취해서 가족을 분양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분양하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훈련소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훈련소를 벗어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어린 아이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어린 아이의 습관을 버려야 돼요. 어린 아이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 때는 뭐 원하는 것이나 부족한 것이나 모든 것이 있으면 뭐예요? 무조건 앙앙앙거리면서 때렸으면 울어요. 무조건 앙앙거리면서 때려서 울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알아서 그냥 부족하다 싶은 거는 부족하다고 입에 채워주고, 원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원하는 걸 채워주고, 또 똥을 쌌으면 똥기저귀를 또 치워주고, 알아서 다 채워줘요. 그러면서 부모가 절대 그들에게 짜증내냐? 짜증을 안 내죠. 웃으면서 이쁘다라는 식으로 챙겨주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 때의 일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젖을 먹든 죽을 먹든 이유식을 먹든 간에 어린 아이가 이것을 먹는다 하면 그 먹는 것만큼 아이가 시간이 가는 만큼 아이가 보살핌을 받은 만큼 아이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앙앙거리던 것도 이제는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때를 쓰는 것도 이제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2절 4절은 바울 사도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을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다른 이에게라 아볼로에게라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정말 어린 아이에 속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육의 사람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상태에서 성숙하지 못하고 육신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어떤 모습을 드러냈습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까? 이들은 늘 앙앙거렸어요. 늘 앙앙거렸어요.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제공해 주는 것을 먹으면서도 어린아이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늘 앙앙거리기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채찍을 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훈련소는 퇴소할 때가 되면 기간이 정해지면 퇴소할 날짜가 정해지면 퇴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훈련의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퇴소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퇴소해야 할 날짜가 됐는데도 퇴소해야 될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훈련을 다시 들어가게 되죠. 퇴소하지 못하면 훈련을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세상의 훈련이나 이런 거는 그냥 잘라내거나 아니면 아까우면 다시 재훈련을 시키면 된다지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퇴소의 날짜에 퇴소하지 못한다면요 그 훈련의 그 강도는요 더 혹독해집니다. 더 고대집니다. 왜? 더 강한 훈련이 내 거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훈련소에서 훈련의 기간을 마치지 못한다면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한다면 그 몇 배의 훈련 강도가 높은 훈련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거 꼭 명심하십시오. 이거 그래서 훈련을 마치는 시간 되었을 때 그 훈련을 마칠 수 있어야지만 그 사람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퇴소를 할 때 되면 퇴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에 따라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이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내가 어른 아이들이 가졌던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퇴소는 계속 연기가 됩니다. 그 퇴소가 연기가 되는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육신은 성장해 가는데 마음과 정신은 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이 성장하는 것 따라서 그 훈련의 강도가 더 세지는 것이에요. 더 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의 습관 이거를 제일 먼저 빨리 버리는 것이 바로 내가 제 시간에 퇴소할 수 있는 그리고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자세가 뭐냐면은 내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어린아이 때는 그냥 마냥 지 좋은 대로 하면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요. 그런데 성장하게 되면 그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훈련소에서 고된 훈련을 맡았으면 이제는 무조건 우는 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떼쓰는 아이 그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의 습관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활의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만남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죠. 지금까지 달라고 울기만 하던 어린아이의 모습 그런 것도 모든 것을 가지고 싶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바뀌거나 하면 그 사람이 성장한 모습은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밤낮으로서 돌봐주셨던 부모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이제는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는 계속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는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습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받기만 했던, 지금까지 받기만 했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베풀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활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했던 그 모든 습관에서 이제는 나를 절제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이 생활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고서 나만 생각하고 내 위주로 내 하고 싶은 말만 했던 모든 것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배경에서 이것이 생활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생활이 바뀌지 않다면 늘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5장 7절 9절을 보면은 이들이 퇴소해야 됐음에도 퇴소하지 못하고 계속 어린아이의 그 상태로 머물러가 앙앙앙 거리기만 하고 입에 주어지는 제비새끼처럼 입에 주어지는 거나 먹으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육체는 성장했을 때 그 마음과 정신 상태는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던 그 상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5장 7절 9절을 보면 그들의 대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벗어나지 못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가 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대가를 치르게 되고, 이제 오늘 나온 본문의 이 세대는 뭐예요? 훈련소를 벗어나는 사람이에요. 자, 훈련소를 벗어나고 생활의 변화가 되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있어요. 할례는 뭐라 했습니까?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40년 동안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보살펴 주는 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와가지고 이제 이들이 퇴소를 하는 입장에서 제일 먼저 받는 거야. 그들이 생활이 바뀌고 성장한 모습으로서 먼저 자기를 갖추는 것이 뭐예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과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훈련소를 퇴소했으면은 이제는 그 퇴소한 모습에, 성장한 모습에 그러한 마음과 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그냥 입만 벌리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훈련소를 퇴소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이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40년 동안 돌봐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들이 지금까지 앉아만 있었던, 그냥 입만 벌리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성장해서 생활이 바뀐 상태로서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성장하는 생활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와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었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생활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해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열심으로 쫓아갔는데 이런 울부짖는 길이 됐다면 주님 이 가운데서도 뜻하심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성장한 생활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성인들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려운 환경에 불평불망으로 앙앙거리기보다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어른들의 기도인 것이에요. 어른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훈련소를 퇴소하는 거, 요구하기보다는 듣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요구하기보다는 듣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참 이거는 정말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안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때는 아버지 소리를 듣고 부모님 소리를 듣기보다는 내가 앙앙거리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들어주셨다는 것이에요. 배고픕니다 하니까 만나 내려주고, 고기 먹고 싶으니까 매출하게 내려주시고, 목마릅니다 하니까는 만나를 물을 터뜨려 주시고, 덥습니다 하니까는 구름 기둥을 덮어주시고, 춥습니다 하니까 구름 기둥을 딱 불 기둥을 대어주시고, 이 광야의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이 덜어주시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성장해서 이제는 어른이 되었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언제나 알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알려고 해야 되는 것이요. 이제는 계속해서 아버지께 때를 쓰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의 배려했던 사람의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2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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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얼마나 안 따르면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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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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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제는 훈련소를 벗어나서 성장해서 정상에 떳떳한 어젓한 군인이 되었으면요 이제는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쭉 이어서 연결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막 내가 일방적으로 막 터뜨렸던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모든 것이. 그건 어린아이 때의 마음입니다. 기대 역사가 가장 잘 일어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모든 기도가 진짜 잘 이루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초신자 때예요. 초신자 때는 정말 내가 그냥 소리만 내도 하나님 바로바로 들어주십니다. 왜요? 어린아이거든. 어린아이거든. 어린아이가 우는 게 뭐예요? 배고프니까 우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하나님 막 그냥 부모님 우리 아버지 계신 아버지께서 막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성장하고 세례도 받고 성장하고 그런데도 땅땅땅 그리고 주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지처럼 더 강도 높은 훈련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성장하지 못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6장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입구에 여리고성 바로 앞에 지금 현재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 여리고성 앞에 뭐예요? 바로 지금 현재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기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 오늘 3절에서 여호수아 6장 3절 5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4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빡세게 받았어요. 자, 훈련을 받았으니까는 이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군인으로서의 역할, 이제는 이 사람들이 성장해서 성인으로서의 그 자격을 충분히 갖췄나 안 갖췄나를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증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증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무조건 따라 이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그 말의 첫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듣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하루에 7바퀴를 도든가 아니면 다른 시온과 모든 사람들처럼 모든 왕들 물리치는 것처럼 가라 싸우라 내가 간다 돌기에 싸워서 여기서 확 무너뜨리면 되는데 왜 이런 복잡한 걱정을 거쳤을까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에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 그것도 양강나팔들 7제사장이 먼저 앞서가라.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했을까요? 이들이 훈련 과정을 거쳤던 동안에 하루에 한 바퀴씩 너희가 돌 때에 그냥 순종하라는, 듣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그 훈련이 지금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바퀴는 뭐예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게 뭐예요?
너희가 훈련받은 정말로서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의 주인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가 40년 동안에 훈련받았던 그 과정을 모든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이 여리고성 앞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한 바퀴씩 돌고서 들어가 잡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서 소리 깍 지르고 그리고는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성숙한 사람으로서 훈련을 끝낸 사람으로서의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훈련을 다 패스했다 해서 이제 하나님 간섭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힘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셨다면 물론 지금도 앞서가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 되시고 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디에 있습니까? 훈련소에 있습니까? 아직? 그럼 빨리 훈련소를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을 믿음으로써 무사히 빨리 이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나는 훈련소에 있으니 좋습니다 라고 했다면요, 그 훈련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집니다. 아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훈련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훈련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나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냥 울고 그냥 넘어져 누워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훈련은 절대 포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중도에 퇴소라는 것이 없습니다. 중도에 버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훈련소를 빨리 벗어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고 그 성인으로서의 자격을 먼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서 이제는 선민이 되었다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서 이제는 내가 앙앙거리고 소리치기보다는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성숙한 성인다운 선민다운 그러한 믿음의 자녀 그 자격을 갖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